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이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제가 대독합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생명은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생명은 없으면 죽은 거지, 생명이 없는데 지금 내가 육신의 삶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있냐,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지, 사탄에게서 속아서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의이고, 주님께서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며 능력이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속에 들어오면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것을 모르기에 우리가 딴짓을 하는 걸 봐요. 그래서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무슨 철학적인 것에, 아니면 불교에든지 무슨 인간들이 힌두이즘에 요가라든지 이런 것에 접촉하면서 뭐가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속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며 이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은 무익하고 무능한 종입니다. 이 종은 스스로 의의가 없는 종이고, 이 종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거하는 종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주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이곳에 오늘 저와 이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를 주여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은 갈라놓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에 심취해 있는 젊은이가 박사학위를 따고 있는 젊은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불교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알려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직도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불교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할래도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자매인데 거의 다 마치다가 지금은 도중에서 6개월을 남겨놓고 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쉬기 직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믿을 수 있는 진리를 잘 알 수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참 재미난 일 아니겠어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처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진리를 알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석가모니가 그게 불경에 진리가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다. 나는 진리를 찾는 자라고 그랬다. 근데 내가 진리를 아는 길은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내 생각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보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성도가 교회에 나왔었지만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진리라는 얘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으로 온 티칭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나의 생각으로 이해로 예수를 믿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 나의 육신에는 죄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가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요가에 트랜센달 메디테이션을 한다든지 또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뭔가 새벽에 내서 옴하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 평강이 이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요가를 하고 늘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면서 그 형제가 뒤집어졌어요. 바로 부활절에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김석순 형제 앉는데 딱 앉아지. 그 앞에인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따가 할렐루야 찬양을 듣다가 그냥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설복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갑니다. 경제학 박사 하던 친구예요. 예수님은 인격체시지 교리가 아니고 티칭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도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노력하면 안 돼.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걸 육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질 않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육신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녀놓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일이 다 가짜 같아요. 내 친구, 눈에 보이는 친구가 더 낫고 눈에 보이는 영화 구경하는 게 더 재미가 있고 내가 실제로 돈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더 실질적이고 예수를 믿는 일은 이건 다 가짜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가면은 생명을 드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근데 이 불교 신자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일도 이런데 하물며 그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창조자라고 하지 않은 분을 네가 그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네가 믿어보려고 하니 진리라고 될 일이 있냐?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묵상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이치가 아니다. 진리는 얻은 깨달음이 아니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얘기를 한참 듣더니 목사님 이거 그럴듯합니다. 그거 참 희한한 생각인데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믿느냐 하면 믿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불교도 오랫동안 득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공부하던 것도 중단하고 너무 피곤해서 쉬기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먹고 마시고 삽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려면. 또 나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내 속에 있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만 삽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 줄 알고 입을 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내게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내 힘과 지혜의 깨달음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없을 때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먹지 않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그랬지 떡으로 안 산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먹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주간 동안 이제 6시간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주기도문 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액티비티 하던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낭패를 당하면은 지금까지 도닥던 게 다 소용없어져요. 한국에서 대사가 됐던 6년 동안 도를 닦아서 스님 중에 가장 높은 스님이 된 대사가 됐던 그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대사가 되면 사람 죽으면 이렇게 태우면은 화장을 하면은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추리는데 다른 사람을 추리지 못하고 대사의 것은 대사가 추려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승에 그 사리를 추렸던 그 대사가 자기가 아들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회의를 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주님을 믿고 전도자가 돼서 이북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육군 대장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이름난 불교를 흥왕케 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불교를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구영부인의 지령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동남아를 다니면서 불교의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절들을 한국 도처에 진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불교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자기가 득도하고 6년을 가족을 만나지 않고 수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대사가 됐던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6년을 가족을 만나지 않고 홀로 득도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밥을 주는 사람도 말도 안 하고 밥이 들어오면 받고 그 다음에 라이스 이가 1년에 보면 요거만 조그만 병이 하나가 된대. 그런데 이거를 살생할 수가 없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도. 그래서 그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잘못 믿어왔기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던 자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소망, glorious한 hope예요. The hope of the glory, the hope of glory. 그러니까 이 영광의 그 소망이 뭐라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하늘의 그 기업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본 사람이 없어요. 말은 듣는데 그게 진짜 같지도 않고 딴 사람이 옛날 얘기 같아요. 이게 다 헛소리 같아. 예수를 믿는데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그릇이고 생명을 담는 이 몸은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은 우리 일생을 어렵게 살아갑니다. 막다 말리아의 말씀을 그와의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했어요. 내가 왜 우느냐? 왜 누구를 찾느냐고 마리아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이는 옆에 누구도 못 봤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번 사탄의 그 속임에 따라서 다빈치 코드를 만든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잘못돼가지고 뭐 애가 있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이건 마귀 소리고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소리.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이단으로 찍어갖고 사도들이 아주 증오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를 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있죠.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센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이론만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혹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이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Living hope. 뭐가 산 소망이냐? 이 소망은 죽어도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소망이고 죽어도 죽지 않는 소망.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 소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은 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허락하신 이 주님에게다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소망이 없으면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참 삶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이 주님을 봐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이 소망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예요. 3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 reconcile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골로새서 3장 4절처럼 주님이 임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주를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모든 사람이 악으로 치우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율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율법으로는 죄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켜 살아갈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모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랬어요. 아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딴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주의 영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딴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다가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될 때, 부활한 주님을 알게 될 때, 부활한 주님 때문에 거듭나게 됐을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소망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소망을 모르고 사는 이유는 왜 그러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내 육신으로 죄와 함께 살고 마귀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는 쉽게 저나 여러분이 연약하게 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 죄와 함께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짝하고 사는 거예요. 죄와 짝하고 살면 사탄의 세력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주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이냐, 이 주님이 내가 죽을 일도 망할 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소망의 산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계신 주님이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주님에게 제일 먼저 왔던 막달라 마리아 아무데도 못 가고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제자들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두려움과 근심과 혼돈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죽는 일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순교를 당해도 온갖 고문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영원한 기업의 소망 그것의 근본이 주님이신 그 소망 그 주님과 함께 그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의 순교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팍스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인의 순교사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였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산 주님을, 부활의 주님, 산 소망의 주님, 영광의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넘치는 지속적인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중에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플로리다에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날 8월 어거스트의 어느 프라이데이 오후였어요. 날씨가 너무도 좋은 날이었어요. 이 브루스는 자기 딸 크리스틴과 그 딸의 학교 친구인 룸메이트인 마리아라는 두 젊은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나갔어요. 모터보트를 타고. 그래서 조개에 이 쇠를 줍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모터보트를 놓고 그는 열심히 조개를 줍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쾌청한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둠이 오고 비가 막 뿌리고 바람은 심하게 부는데 집에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뛰었는데 자기가 미처 이 보트를 묶고는 앵콜 시키는 걸 잊어버렸어요. 보트가 바다에 따라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에 따라서. 그 두 아이는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보트는 자꾸 멀리 갑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잡으려고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이제는 내 생명을 잃게 됐구나. 파도가 막 10피트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보트는커녕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 들리는 사람도 없고 그 모습을 본 두 젊은 아이들은 구원할 사람을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자기 홀로입니다. 아무도 그 해변가에 아무도 없어요. 흑암입니다. 비는 불고 비는 오고 바람은 심하게 부는 폭풍의 스톰이. 그는 허우적거렸는데 그러기를 1시간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와요. 어떻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산 소망이 없는, 영광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힘과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1시간 허우적거려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느닷없이 그 마음속에 내가 운동화를 신고 있구나. 아니 물속에서 운동화를 신고 허우적거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운동화를 얼른 벗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이 돼서 그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었길래 물속에서 발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쓰게 됐습니다. 물결이 심한데 따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일생 동안 그 수많은 나를 선대하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미니스트를 감사합니다. 나의 아웃리칭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일 수가 없어요. 이건 생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일을 어려움만 당해도 주님께 기도하던 것이 없어지는 걸 봐요. 기도를 못하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일이 당했을 때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산 소망이 없는 자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힘도 다 잃어버릴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게 편안할 때 묵상이고 명상이고 다 하지. 편안할 때. 죽을 일이 닥치면요. 기도고 뭐가 없어요. 보면 안 해. 기도할 때 딴짓을 해.
예수를 올바로 믿으라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산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만 적당히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과 죄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도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러고 죽어가고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께 육신으로는 세상에서 떠나지만 이제 주께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에 거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슈퍼피셜한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가 너를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느냐. 그 소리가 들어오면서 누가 너를 죽는다고 그랬냐.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은 오지 않지만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속에 있을 때 발을 움직이면 씁니다. 쓰잖아요. 1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 터그보트가 눈에 보였어요. 멀리. 그러니 야, 주님이 이걸 보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믿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이 오는 것 같더니 멀리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힘을 잃기 시작하고 아,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음성이 내렸어요. 너는 나를 믿고 사느냐 터그보트를 믿고 사느냐. 네가 예수를 믿고 사느냐 네 돈과 내 지식과 내 재주를 믿고 사느냐 인간을 믿고 사느냐 내 직장을 믿고 사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 부인을 믿고 사느냐 남편을 믿고 사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터그보트냐 나냐. 내가 터그보트가 오면은 소망이 있고 터그보트가 없어지면 소망이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광에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순간에 다시 힘이 싹 쏟았어요. 그래서 또 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싫어합니다. 부펑은 갑자기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물에 빠진 데 4시간이 됐는데 폭풍이 거쳤어요.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터그보트가 나타났어요. 말을 들은 적 나중에 그 선장이 너를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아간다. 이때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미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산 소망이라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실패와 낭패를 이기기도 하고 이 소망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산 하나님을 믿는 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이 소망이 생생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죽신적으로 살아서는 이 소망이 생생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육신 속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소용이 없다, 거짓말이다. 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냐? 안 되지 않냐? 너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있느냐? 속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돼도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직장을 잃고 거의 굶어 죽게 되고 굶어 죽는 순간이 돼도 내 육신으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그때에도 이 소망은 살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이 주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실제로 여러분이 산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망하고 불가능하고 이 사람하고 절대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오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과 살아가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고 어리석은 일이라면 오늘날까지 예수 때문에 수없는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일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남녀노소 세상에 누구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늘 있게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알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소망의 보증자이십니다. 디파짓이라고 그랬어요. 디파짓.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의 디파짓. 예수를 믿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을 실제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결혼한 부부가 살듯이 결혼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살듯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더 하나가 되듯이 주님과 하나됨이 더욱 분명해지며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 이유는 이 주님과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모두를 영원한 이 산 소망 가운데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모신 자는 새롭게 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삶과 삶으로 그 축복을 실제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이 거짓말이 2000년 동안 거짓말로 판명이 안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서도 확증이 없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주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인 것이 확실히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목회자가 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생각되는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curse를 받으시고 curse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산 주님을 바라보며 산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생을 떠난 후에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주님 영접한 사람도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재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는지,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내 생각대로 죄 가운데 살았는지, 사탄의 세력 속에서 살았는지, 속아 살았는지, 주님과 살았는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